네, 오늘 2017년 12월 31일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귀한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아는가를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주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휴가 중에 계신 이소호 목사님 더욱 강건하고 건강해 주셔서 이 교회를 끝까지 맡아서 감독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저희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서 홀령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 속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매년 12월 31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다사다난일 것입니다. 다사,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다난, 어려운 일도 많았다는 말이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쓰면 좋겠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인생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할 수 있는 말이 그것 말고는 딱히 없는 듯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사다난을 지나온 것이죠. 곡간이 불타버리니 가로막던 것이 사라져 달 구경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 곡간에 쌓아두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달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그 곡간이 사라지니 비로소 밤하늘의 달에 눈길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고난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고난을 알지 못하듯이 고난을 겪어봐야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구경하게 하려고 곡간이 불타버렸던 것이에요. 고난을 초대하여 만찬을 먹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고난에 환영의 미소를 짓는 사람도 없지만 일단 들어와 자리 잡고 앉아있는 우리 웃죠? 웃어야 합니다. 자, 일단 들어와 자리 잡고 앉아있는 고난과 마주하며 그 이면을 보게 된다면 고난이 험악하지만도 무례하지만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마주하고 앉은 고난의 이면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해도 달빛에는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이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흔히 닥치는 시험과 고난 중에 빛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반사해줄 빛이 없는 것입니다. 늘 웃고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와중에도 빛을 반사할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만물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의 믿음, 소망,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깐 고난을 겪은 후 온전하고 견고하고 힘있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봐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와 그 빛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 흔한 얘기 아니냐고요. 흔한가요? 여러분에게도 흔합니까? 그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어느 고풍스러운 장식장에 모셔둔 오래된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값 나가는 귀한 물건이긴 한데 가끔씩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것 정도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강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또 있습니다. 한 구절이면 제가 인용을 안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많이 언급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의자에 다리가 3개만 있으면 앉을 수 있고요. 달리는 것에 바퀴가 3개만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성도의 삶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삶을 지탱해주는 새 다리요, 새 바퀴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서도 필수적인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고난 중에 안 쓰러집니다. 이 진리를 알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함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어차피 닥친 일이니 끌어안게 되며 그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의 믿음, 소망, 사랑.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간절하게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고난 당할 때나 안 당할 때나 주님을 찾는 태도가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감기 같은 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감기약 먹으면 되잖아. 발에 무좀 있어요? 식초푼 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나아요. 정말이라니까.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크든 작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알고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장약을 처방받아 병이 나았을 때 성도와 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달라요. 야간 봉지 먹어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처방받으며 치료를 받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해법만 찾으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체로서 믿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누가 증거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찾음으로써 합당한 보상도 받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에 처하면 그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고난에 얻어맞아 쓰러지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분을 더 굳게 붙잡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고난은 말이 아니라요 현실이고 실전이에요. 현실은 가시고 실전은 찌르는 칼입니다. 찔려도 피가 흘러도 무감각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저 물 좀 갖다 주십시오. 네, 목이 타는군요. 자, 성도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가인 것이에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렇죠?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육신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 분발할 것 같은데 실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며 곧장 불평을 터뜨려버리죠. 이것이 육신입니다. 문제가 없고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막상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그분을 무시하고 불평을 터뜨리기 일쑤인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그분께 불평을 해대는 것입니다. 차 사고가 나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사고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죠. 살다 보면요. 그렇죠? 병이라는 것도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인으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임했고 우리의 몸에 죄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작물을 먹이니 피가 더러워지죠. 모든 질병은 피가 더러워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제나 혈관청소제라 불리는 건강식품들을 많이들 챙겨 먹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것이고 이 육신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간절히 찾는다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바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 해도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놓기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굳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믿음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듣고 또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접하고 또 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고난의 때에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크든 작든 고요히 홀로 앉아 말씀을 펼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배워도 말씀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기쁨에 젖게도 하시고 나의 현실에 꼭 맞는 말씀을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에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근심이 바람에 날려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난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바로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이 그 순간 나에게 이전보다 더욱 감동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셨던 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지나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우리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써 염려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키 안 큰다고 염려해서 키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늘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염려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만 부산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이 가벼울 때나 무거울 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음으로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찾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보다는 쓸데없는 염려로 점철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흔하고 흔한 문제 해결법들을 찾고 갈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만일 바르지 못했다면 주님께 바르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믿음, 소망, 사랑, 둘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4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국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 여쭌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민족적 부활과 왕국 수립이 그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 왕이 오셨을 때 죽이고 말았죠. 그들의 소망을 죽인 것입니다. 소망을 죽인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소망을 거부하고 택한 것은 세상 왕인 카이사였죠. 그들은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자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을 그들의 왕으로 공공연히 인정한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신명기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죠.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분명히 유대인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의 이 명령을 거슬러서 이방 왕을 택했고요. 따라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한 바로 그 시점부터 로마 제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치와 피 흘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함으로써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멸망했고요.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전 세계를 유랑하며 박해와 차별과 학살의 역사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형틀에 내어줬던 메시아 왕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분은 땅에 다시 오시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요엘서로 가셔가지고요. 요엘 3장 14절부터 1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초림 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뒤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막강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 불법 거주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어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떤 이방인도 그것을 자신의 성읍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힘 있는 분께서 소망이 되시면 타국인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 교회 시대에는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불리십니다.
또 디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는 복된 소망이라고 불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각인에게 온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그 찬란한 영광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공중 재림 때에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 일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복된 소망인 것이죠.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든 복된 소망이든 이러한 소망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들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갖는 소망을 위해 찾아본 시편 119편 49절은요, 성도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고요, 성도가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두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구절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전에는 없던 어떤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내게 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망이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는 종교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을 신에 우러를 앙을 사용하는 합성어죠. 하나님을 믿고 우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며 그분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기독 신앙인 것입니다. 부처, 공자, 마리아, 알라 같은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들로는 이런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은 형식이요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상들에게는 바랄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소망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줘요.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소망은 현악기 여러 줄 달려있잖아요. 그 중에 한 줄만 남아있어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현악기에 남아있는 마지막 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거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어렵지만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와 어렵다고 끙끙대기만 하는 성도는요, 삶의 질이 하늘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는 그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맛보고 사는 반면, 삶이 어렵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심적 고통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소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부정적인 거예요. 소망을 품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괜히 기대만 하면서 고통만 계속 맛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한 말인데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세상은 부도난 회사와 같아서 그것에 소망을 두는 일은 참으로 쓸데없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요한일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쓸데없는 소망을 둘 리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짐을 다 벗고 천성을 향해 가고 있으니 믿음만 있다면 그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펼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49절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던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그 소망이 결국 이루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말씀 위에 소망을 둔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으로 가셔가지고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점점 자랐죠,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99살의 노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자, 현대의학으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는 말씀이에요. 또 18절에서는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이 또한 주어집니다. 아니 99살의 자식 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내 씨라는 말이 쓰일 수 있으며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려는 말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들을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식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갖게 되려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는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진 데서 시작되었고요. 그 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다가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하여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의 조상은 중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여 그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위에 소망을 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중간에 의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을 망쳐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히 붙잡는 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래요.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고난받는 자는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 기도응답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붙들면 어느새 소망 하나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다는 소망이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 제조기죠. 없던 것이 생깁니다. 참으로 신비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살아있는 책에서 기도응답의 약속을 보면 없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배웠잖아요. 행한다고. 행하십시오. 아셨어요? 실행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가 응답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을 도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관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도전을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도전을 주셨다면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해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도전을 주셨다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 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도전을 주셨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서 믿음의 발걸음을 과감히 내디디며 적극적으로 찾고 문을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두는 소망은 그 자체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없는 내가 그 소망을 꺾고 죽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다면 그 약속들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완전히 확신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설령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해도 이 믿음의 성장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결국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쩍 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어둡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그 일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밝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려는 하나님의 선한 방편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믿음을 성장시켜 보라는 하나님의 강한 도전인 것이죠. 자, 고난 속의 믿음, 소망, 사랑. 마지막으로, 자, 고난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쓸 필요가 없죠. 몸소 배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심성이 있어요. 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에 갇혀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그러한 사랑은 쭉 이어져 왔어요. 자, 우리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돕는 것은 하나님께 몸소 배운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법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요. 그 원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표현된 것인데, 이로써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몸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을 표현할 때 러브를 하지 않고 체러티를 하죠. 왜냐하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체러티의 주다, 베풀다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사랑에는 그 사랑의 결과로서 실제적인 도움과 베품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우연히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분께 배운 우리의 사랑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의도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의지가 작용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랑에는 자원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줄 때 즐거운 것이지 받을 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즐겁지 않아요. 자, 받을 때에는 즐거움보다는 왠지 미안하고 과분하고 그런 감정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양하는 예법이 있는 것이에요. 주는 사람이 즐거운 것입니다.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1차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즐거움이라는 복이 있게 되는데요. 이 점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주는 순간 즐거움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푸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복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더 말씀하세요. 더 찾아볼 필요가 있죠. 먼저 빌레몬서를 보겠는데요.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의 사랑이 나와요.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빌레몬이 했던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다고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믿음의 교제라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교제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범위를 한 곳에만 이렇게 몰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제의 범위예요. 특히 믿음의 교제에서 교제는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이라 해서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S만 붙이면 커뮤니케이션스인데요, 이 뜻이 흥미롭게도 병참선, 보급선의 의미를 또 가져요. 전쟁 작전 중에 보급품과 병력이 이동하는 일체의 지상, 해상, 공중, 수송로를 일컫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커뮤니케이션스가. 영적 전쟁 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의미가 매우 심장하죠. 말하자면 믿음의 교제란 영적 전쟁 중에 물질적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는 것인데, 6절에 따르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써 효과가 있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믿음의 교제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있게 하렴이라 합니다. 효과.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 효과가 언젠가는 나타나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구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상에서 베푸는 사랑을 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는 빌레몬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네가 잘 아느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오네시포로가 찾아가서 필요를 공급한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네시포로는 18절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많은 것들로 섬겼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때에는 그가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오네시포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갚아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18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그날은요, 그날은 바울과 오네시포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될 그날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포로가 그의 섬김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비를 얻어 큰 보상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예언에도 끝이 있고 방언도 그쳤고 지식도 끝날 것이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우리 몸으로 행한 그 사랑의 수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상을 받게 하실 것이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각자에게 어울리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나눠주시어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예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몸소 배운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보인 사랑에 대해 갚아주시는 영원한 보상인 것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더니 영원을 대비한 좋은 기초를 성도 자신을 위해서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숙한 선장은 폭풍을 만날 때 폭풍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로를 열고자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최고로 능숙한 선장이 계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의 폭풍을 돌파하는 비결은 선장을 밀쳐내고 우리가 배의 키를 잡는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배의 키를 잡고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실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안전띠를 메고 주님만 의지하며 평안히 승선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이루며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선장, 우리의 캡틴이시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을 때,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라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고난의 때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과 말씀 위에 두는 소망과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평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따라서 2017년은 오늘로 이렇게 접고요. 다가오는 2018년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 성경 침례 교회가 보다 더 강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저희 안에 확고하여서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고난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18년 하나님 말씀으로 더 큰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재림을 저희가 더 확실하게 대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 부르시고 예배를